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후 예배까지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에게 기쁨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 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박미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하늘 지역과 누리 지역 목장 종각 연합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한 주간도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셨고 말씀 나눔과 교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목장 모임은 잠시 쉬게 되지만 주님께서 목장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등록한 새 가족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남으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 과정마다 함께 하시어 모든 통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쪽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아멘. 이 시간 누리지역 목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로 시작된 사역, 하늘에 기록된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30살이 되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오래된 본능인데,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역사가 될지 혹은 평범한 일상이 될지 의문이 들고는 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억되며 하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기록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리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선이 나에게 모일 때가 있습니다. 꼭 큰 성공이나 특별한 자리가 아니어도 내가 한 말이 주목을 받거나 내가 한 선택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조금 긴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선과 주목이 계속 나에게만 머물렀으면 좋겠다, 혹은 이 자리를 잘 지켜내야겠다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마음도 들지 않던가요? 주목받는 이 자리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 말입니다. 좋은 것과 좋은 자리를 사랑하는 이에게 잘 넘겨주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곧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설교를 충분히 들려준 후에 그의 투옥 이야기가 가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끝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한때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그를 조용히 무대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주목이 오직 예수님께만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기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첫 설교도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한 발 물러난 적이 있었는가?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때에 조용히 자리를 내어준 적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꼭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다른 누군가를 돋보이게끔 할 수 있도록 나를 조금 감췄던 순간이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무대 뒤로 물러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흐름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은 우리의 지속되는 사역이나 혹은 행동과 일상들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위한 것인지 혹은 예수님을 비춰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가라는 점입니다. 이제 12월이 되어서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요즘의 우리인데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빛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무엇을 먼저 강조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집중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으며 하늘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하늘이 열리면, 아멘. 21절에서 백성이 다 받은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똑같은 순종과 조건들에 복종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인물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것들에 순종하셨습니다. 다만 그분이 가진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행동, 바로 기도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도하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계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출발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음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며 스스로의 방향과 중심을 하늘 앞에서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도하실 때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잠깐 어떠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시작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어디를 바라보며 시작하셨는가라는 것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기도하며 시작된 것이고 하늘에 초점을 두면서 시작된 사역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수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역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고민하여 시작하다 보면은 먼저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지는 않는지, 또한 결과와 평가를 먼저 떠올리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시작을 통해서 사역의 성과보다 마음가짐과 초점과 방향 역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꼭 사역을 시작할 때만의 태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또 사역이셨기에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 일상 역시도 하늘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시작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있고 익숙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날은 특별한 결단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시작을 맞이할 때도 있고 어떠한 날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시작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늘을 먼저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도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먼저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느냐라기보다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방향으로 시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어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이 결국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사역과 반복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느냐라기보다도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사역과 또 반복되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시선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속에 성령의 능력이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22절의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잠시 멈춰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위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비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둘기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평화인가요? 네, 비둘기는 오래도록 평화와 사랑과 또 자유를 상징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울에서의 이미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종종 저는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라는 현수막을 많이 보고는 하게 되는데 또 공공장소에서 먹이를 주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비둘기는 이 비둘기의 권위와 이미지가 많이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비둘기의 이미지가 당시에도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로 비둘기는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또한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강림한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은 곧 성령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한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새 중에서 비둘기를 택하셨는데 비둘기는 성경에서 포도나무나 백합이나 요단강이나 시온, 양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하게 선택받은 것과 연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비둘기가 예수님께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그러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누가가 표현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은 표현인데 이 예수께서 다윗 계열의 메시아라는 신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30년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혼자의 힘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 위에 분명한 확인과 보증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장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분의 사역에는 능력이 있으셨구나라며 깨닫고 지나갈 말씀일까요?
여기서 우리의 삶과 사역 안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우리의 삶과 사역 안에서 책임과 역할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꼭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먼저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며 시작하다 보니 점점 지치게 되고 부담은 커져가게 되고 결국 혼자 버티는 사역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시작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 역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사역만이 아니라 간혹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힘에 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또한 왜 나의 가족에게, 왜 나는? 이라는 이 질문을 갖게 만드는 현실이 있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나의 미래는 과연 밝을까라는 의구심만 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비둘기 같은 존재이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삶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과 또한 일상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시작되며 그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귀한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 위는 맏다디요, 그 위는 해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아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나이가 30임을 알리고 있는데 이 고대에서 30이라는 것은 문턱 나이였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가 30이었고 또한 다시 통치를 시작할 때 그때가 30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를 알려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둘러싼 이 비범한 사건들 이후에 예수님은 30년 동안 익명의 보통의 사람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해도 좋을 텐데 23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그분의 족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족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혈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대 유대 사회에서도 혈통을 중시하셨지만 본문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기에 이 예수님의 신분을 더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의 족보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는 달리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목록으로 기록이 되면서 마치 의도적으로 다윗 가문의 더 비천한 지위가 강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족보라는 것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왕의 혈통으로 알고 있다가도 조금 샛길로 갔다가 온 그러한 족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족보 목록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와 맞닿아 있고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23절부터 시작되어서 38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요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목록을 나열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함으로써 기록된 그들 자신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바라기로는 평범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기억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이름들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너무나 바쁘다 보니 귀하게 기억될 역사가 될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월들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없을 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또한 나의 삶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이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눈에 띄는 순간보다도 오래 참고 이어져 온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하루와 반복되는 일상과 또한 묵묵히 감당하는 자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름이 성경의 족보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될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귀중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이나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고 기도로 시작하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한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표현이 예뻐서 이 마음에 많이 담아뒀던 이 표현이 있는데 많이 와닿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소천하신 성도님에 대하여서 하늘로 이사 가셨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표현이 참 예쁘지 않던가요? 이 하늘로 이사한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보낸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에 기록된 삶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이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늘에 기록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하늘로 이사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밝혀드리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걸음과 또한 마지막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 앞에 기록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비춰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신실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 목장 종강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목장 방학하더라도 또 공동체 기억하시며 많은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며 성도님들을 섬김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 과자를 선물하려고 하니 다음 주에 오실 때 이만한 거 말고 작은 과자로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과일과 유제품은 안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1층 카페에서 함께 취합할 때 함께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전야제가 12월 24일 오후 7시에 주와 함께 춤을이라는 주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또 기쁜 자리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 모두 예배 안내드릴게요. 12월 25일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탄 모두 예배는 거유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전 9시 1부 예배 때에는 중등부와 고등부와 청년부 성도들과 어른 성도들이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요. 2부 예배 오전 11시에는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 성도들과
성도들과 어린 성도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함께 드린 예배에서 많은 은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난 뒤에 우리 성탄 빌리지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포토존과 선물존과 간식존에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은혜의 추억들을 함께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봉헌송 신청받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시에 봉헌송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실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있으니 1층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성경 타자 통독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성경 통독 제출하신 분 중에 2분께서 이름을 안 쓰셨다고 합니다. 이거 꼭 찾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통독하셨는데 다음 마지막 주에 이름 안 불리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냈는데 내가 이름 썼나 안 썼나 헷갈리신다. 꼭 1층 들러셔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귀한 섬김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온마음 찬양단에서도 함께 예배를 섬기기 위한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박싱데이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자 오늘까지 받고요. 12월 18일 목요일 10시에 박스 포장이 있고 12월 20일 토요일에 9시에 방문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연말 재직회로 모이게 되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잠깐만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재직하고 싶은 마음에 빠뜨리는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 설교 퀴즈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빠른 재직회를 위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낮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두려움에 떨던 목자들의 모습과 이내 찬송하며 돌아가던 목자들의 뒷모습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나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한다면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처한 상황에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는 순간 목자들의 뒷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운 모습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뀐 그들의 뒷모습은 우리의 성탄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 여러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 목사님이 설교 시 사용하지 않으셨던 말씀 구절은 무엇인가요? 1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목적을 위해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기도 같고 안 같기도 같고요. 2번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고요. 3번 창세기 3장 17절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땅이 어떻게 힘들게 됐는지를 설명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4번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나에게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나에게는 복음의 땡땡땡을 나를 위해 오신 것은 복음의 땡땡땡을 의미합니다. 두 개가 잘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힌트는 1번 문제를 답과 유사합니다. 1번 복음의 방향성, 복음의 역사성. 2번 복음의 목적성, 복음의 진실성. 3번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목적성. 4번 4번 처음 좀 몇 번이요?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이쪽에서. 4번은 복음의 방향성, 복음의 목적성입니다. 몇 번일까요? 복음의 방향성과 복음의 목적성이 정답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운이 없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까미가 한 말인데요. 사랑받기만을 기다리면 두려움과 결핍에 떠는 시간이 아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에게 기도합니다.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힘차게 사랑하는 한 주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그 아름다운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한 주가 살아갈 모든 일상의 시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